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라. 아멘. 일본인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은 최후의 황군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천황의 군대라는 말이죠. 거기에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노다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줄도 모르고 필리핀의 밀림에서 30년 동안을 홀로 살았습니다. 나홀로 전쟁을 치르는 거죠. 전쟁은 이미 끝났지만은 전쟁이 끝난지도 모른 채 30년 동안 혼자 필리핀의 밀림에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1970년 한 일본 작가에 의해서 이 오노다는 발견되었는데 그가 일본으로 귀환하는 데는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항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일왕의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 찾아오고 동료가 찾아오고 일본 영사가 찾아와서 밀림에서 제발 나오라고 아무리 확성기로 소리를 치고 전단지를 뿌려도 다 이것은 미군의 계략이다 라고 생각하고 절대로 밀림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오노다의 직속 상관이었던 사람이 일본은 패전했으니 귀국하라 라고 하는 명령서를 작성해서 밀림에 살포하였고 마침내 그는 밀림에서 나와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미 전쟁은 끝났지만은 절대 항복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일왕의 명령, 이미 죽은 일왕의 명령을 붙들고 그는 30년을 홀로 밀림에서 악천고투하며 그 폐기된 명령을 지키느라 힘겹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요, 이러한 일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신앙과 성령에 관해서는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많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오노다 히로다 씨와 같은 그러한 삶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종교마다요, 어느 종교마다 신과 인간을 중재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의 명칭은 신부, 사제, 무당, 도사 등등 종교마다 각각입니다. 어떻든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 제사장들은 신과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믿기 때문에 신도들은 이 제사장들을 신 다음의 존재로 떠받듭니다. 그 제사장을 잘 섬겨야 신에게 복을 받는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옛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천명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로서 태초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는 제사장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대제사장은 어느 누구도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 가운데 하나인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교통하며 믿지 않는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다리의 역할을 하도록 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저 같은 목사님들만 제사장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고 성경에 담겨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서 이 성경을 통해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굳이 목사님에게 물어보지 않더라도, 굳이 어느 유명한 누구를 찾아가지 않더라도 성경만 열심히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드린 말씀처럼 목사로서의 저의 정체성은 뭐라 그랬어요? 뭡니까? 뭐죠? 다 까먹으셨구나. 여러분들이 자꾸 까먹으니까 제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해도 뭐 상관없어요. 양치기견이라고 그러죠. 양치기견, 그렇죠? 양치기견이 뭐예요? 목자를 도와서 옆에서 짖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양치기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목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 옆에서 항상 이렇게 지저댑니다. 제발 좀 예수님을 보시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제가 아직 그렇게 말씀하시거나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못 봤습니다. 다행히도. 저에게 목자라고 한다든지 그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물론 목자라고 말을 해도 되긴 되겠지만은 듣는 제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뭐 기도하실 때도 목자로서 장성인 목사를 세워주셔서 그러시면 제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냥 우리에게 양치기견으로 장성인 목사를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은 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주셔서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종교개혁자 루터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을 외치면서 지금부터 약 500여 년 전인 1517년 카톨릭에 반대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카톨릭의 당시 부패는 극에 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카톨릭의 가장 잘못은 뭐냐면은 사제와 성인들의 존재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복음의 새로운 길을 막아서고 다시 옛 종교로 돌아갑니다. 사제와 성인이라는 계급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마치 중재자나 되는 듯인 양,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중간자 정도의 존재가 되는 것인 양 그들을 떠받들고 그들을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을 잘 섬기고 잘 받들어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복음의 새로운 진리를 도로 아미타불로 만들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를 잘 섬겨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이요, 우리 한국 교회에 너무나 만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 예수님조차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마가복음을 설교하면서 얼마나 자주 강조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목사를 섬기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다시 옛 종교로 돌아가는 길이고
복음의 새 길을 막아버리는 기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초장부터 이렇게 핏대를 올리고 그러냐?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 경사스러운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 보니까는 왜 이렇게들 다들 이렇게 죽상들을 하고 계신지. 정말로 오늘은요 너무나 경사스러운 날이에요.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재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야 너희에게 좋다. 그래야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야만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 있고 또 우리 각자를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만약에 오시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부활도 다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경사스러운 일이고 너무나 기쁜 일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령 강림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3대 절기, 성탄절, 부활절과 더불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라고 한다면 성령 강림절은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날인데 우리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사실은 별로 그냥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대충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오늘 아차 싶었습니다. 앞에 현수막이라도 좀 하나 할 걸 뭐 그런 생각이 드는. 성령 강림절을 대충 지내는 그게 습관화되다 보니까는 그런 풍토가 만연돼가지고 이 성령 강림절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 우리가 이 중요성을 모르고 그냥 대충 지나쳐 버리고 마는 것이죠.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면요, 성령 강림절은 본래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절기로서 6월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77절 혹은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77절은 뭐예요? 7 곱하기 7은 49, 77에 49. 그래서 6월절 후에 7번의 주일이 일주일이 지난 다음 날, 그래서 77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맥추절은 뭡니까? 이 오순절에 보리와 밀을 처음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맥추절 혹은 맥추감사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 77절, 맥추절에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순절, 77절, 맥추절은 6월절이 지나고 50일이 지난 날을 기념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6월절은 어떤 날이에요?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 애굽에서 그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은 날이 6월절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6월절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일이 지난 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십계명을 받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내산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교회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 교회의 출발을 기념한 이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마침내 신약 교회를 출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구약의 그 모습 그대로 신약에서 이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도록 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 땅에서 가장 처음 수확한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초실절은 그래서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모든 백성들이 각자 자신이 거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초실절은 온 이스라엘에 있어서 처음 거둔 열매를 바치는 날,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 첫 열매가 되신 날. 그리고 맥추절은 모든 백성들이 각자 자신의 첫 열매를 바치는 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열매로 거듭나게 된 날, 그리고 교회가 탄생한 날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맥추절은요 성령 강림절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 교회가 갑자기 맥추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안 지키던 맥추 감사절을 갑자기 절기로 정해서 지키기 시작해요. 왜 그랬을까?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생각에는 교회마다 헌금이 부족해서 헌금을 좀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성령 강림절이 있는데 성령 강림절로 제대로 안 지키면서 맥추 감사절은 왜 지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절기인데.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유대인의 그 유월절은 왜 안 지키고 수장절, 장막절은 왜 안 지키고 불임절은 왜 안 지킵니까? 이렇게 옛 길로 많은 교회들이 회귀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오순절, 이 성령 강림절의 의미를 알고 이날을 정말로 온전히 지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성령 강림절을 설명하느라 좀 서론이 많이 길었는데요. 자, 우리는 오늘 성령의 오심을 기억하며 성령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며 성령 강림절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실천적인 핵심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이 있는 이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서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바울의 서신 가운데 최고봉, 가장 으뜸을 로마서다 그러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 서신 가운데 최고봉은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복음의 가장 순수한 복음의 핵심 교리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로마서의 교리를 가장 압축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만 뽑아서 설명해서 풀어놓은 것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에서 이 복음의 핵심 교리인 이신칭의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그리고 나서 실천을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었으면은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핵심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건너나 보시죠.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스스로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인가에 또 제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우리에게 정말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바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별로 못 믿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구나. 그렇죠? 그럴 만도 하죠. 나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성령을 전혀 못 느끼겠는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간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봤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성령께서 나를 조종하셔서 내가 말하고 언제 행동하고 그랬습니까? 도대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뭘 하고 계시는 건지,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어디에 어떻게 계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문제는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반드시 임하십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진정으로 고백했다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체험적으로요, 경험적으로 못 느낄 수도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나는 전혀 그것을 감지하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느낌이 아닙니다. 어떤 에너지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 무슨 기나 무슨 에너지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당장에 나에게 어떤 변화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기적과 치유와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증거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적어도 반드시 이러한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우리 안에 임하시면은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반만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평안하다라고 하는데 맞죠? 성령이 함께 하시면 평안합니다. 평강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정말로 심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와의 싸움, 옛 습관, 육체의 소욕과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이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정욕은 자꾸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가고 싶어합니다. 무한한 그 이기심과 탐욕을 따라 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아서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야말로 영적 전투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고민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냥 세상처럼, 안 믿는 사람들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고, 내 욕심을 따라 살았고, 내가 마음껏 남들도 미워하고 욕도 하고, 물론 지금도 우리는 그러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우리는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갈등이 생겨나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왜 이럴까? 라고 하는 그러한 자괴감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던 일들이 자꾸 우리 안에 찔림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갈등과 번뇌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고민이 많아집니다. 정말로 고민이 많아져요. 세상적인 잣대로는 믿지 않으면 별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보니까 내가 세상적인 잣대로는 정말 괜찮은 사람 같은 줄 알았고 훌륭한 사람 같은 줄 알았는데, 정말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내 자신을 보니까 나는 정말로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내 속에 있는, 내 중심에 있는 죄악의 실체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탄식과 같이 깊은 좌절과 번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을 체험한,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윤동주 시인의 그 유명한 서시를 아시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시구처럼, 정말로 우리가 그전에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아무런 가책과 거리낌이 없었는데, 이제는 자그마한 잘못에도 정말로 잎새에 이는 바람과 같이 내 양심이 떨리고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정말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갈등과 번뇌가 생겨나고, 그걸 보며 끝없이 괴로워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 속에 아무런 번뇌도 없이, 내 속에 정말 치열한 싸움이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해서요, 물론 우리가 어떠한 죄악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갈등이 생겨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없던 갈등도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없이 내 속에서 피어나는 그 육체의 소욕, 정욕, 탐심과의 그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정말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생 동안 우리는 죄와의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생을 우리가 죄와 싸워가며 조금씩 바뀌어지고 달라지고 변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화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평생을 걸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 앞에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노라면요, 마침내 우리에게 이러한 변화가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변화입니까? 본문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러한 죄와의 싸움을 싸워가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느라면 마침내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씩 우리의 삶에 맺혀나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사랑하자라고 한다고 되겠습니까? 억지로 인내한다고 인내의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들입니다. 또 이 열매들의 특징은 따로따로 9가지가 각각 따로따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이렇게 복수로 말하지 않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단수로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의 열매인데, 성령이 맺게 하시는 하나의 열매인데 그 안에 이 9가지의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열매들은 전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인격의 열매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맺어진 열매는요, 인격의 열매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요, 그래서 신앙은 곧 인격입니다. 우리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 따로 인격 따로, 신앙과 인격은 전혀 별개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과 인격은 같습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바로 이러한 인격의 열매를 맺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가 성령 받는다고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반드시 맺어지게 되었지만은 오랜 세월 동안, 오랜 인내를 통해서 이러한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더딘 것 같고, 그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그럴지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오늘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하나도 예수 믿는다고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형편없는 인격과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절대로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부족한 것이고 참으로 아픈 것이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죄와 더불어 싸우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마침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실 줄 알고 더욱더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오랜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말씀을 보시죠. 8절 9절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하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했던 우리가 어느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시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단어는 보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보증이 뭐예요? 담보라는 거죠. 담보. 인간 사회에서도요, 담보물은 보증은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담보물은 얼마나 믿음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담보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마침내 최종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사겠다고 선부를 내놓습니다. 담보를 주는 것이죠. 보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금을 치르고 마침내 그 집을 내 집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성령을 담보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약속을 믿고 성령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심히 죄와 싸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히게 하시며 마침내 우리로 참된 영광에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 믿음으로 오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이제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죄와 힘써 싸워 나아감으로써 차츰차츰 변화되고 달라져서 마침내 성령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히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이루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